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에 주님은 요나의 표적을 예로 드시면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죠. 이게 너희에게 보여줄 진짜 중요한 최고의 표적이다. 사람들은 놀랍고 신기한 표적을 기대했을 겁니다. 마술 같고 특별한 기적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 텐데 주님은 가장 최고의 기적, 최고의 표적은 십자가다. 이 세상 그 어떤 표적보다 가장 큰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장 큰 기적이요 표적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걸 믿으면 다른 표적과 기적은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는데 주어지는 건 덤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구원이 우리에게 확증되면요 더 이상의 기적과 표적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나타난다면 그건 더해 주시는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확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기적과 표적을 구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큰 기적과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표적을 보고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고 있죠? 우리도 믿으려고? 믿고 싶은 마음에? 아니죠. 뭔가 꼬투리를 잡고 싶은 거죠.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면 그것을 보고 믿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내가 한번 보여주면 정말 믿겠냐? 다시 한번 물으시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 이 사건은 종결이 될 텐데, 주님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표적과 기적을 다 행하시면서 이들이 요구하니까 안 들어주세요. 뭐의 문제일까요? 믿음의 문제인 거죠. 신뢰의 문제죠. 믿는 자에게는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고요. 의심하고 요구하는 자에게는 굳이 그걸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의심하고 또 꼬투리 잡는 사람은 뭘 해도 좋게 안 봐요. 기독교의 핵심은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믿는 거고요, 듣는 겁니다. 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의 중심을 믿고 따라갈 때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 민족도 아닌 요나의 회개의 촉구를 들으면서 회개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신 예수님, 그리고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며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주님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그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남방 여왕이 누구예요? 시바의 여왕이죠. 솔로몬을 만나려고 먼 거리를 달려옵니다. 왜요? 지혜를 얻고자.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 끝은 아니지만 먼 길을 달려왔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배우려 들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말씀엔 전혀 관심이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지금 뭘 구해요? 기적과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죠. 참 어이없는 일인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은혜가 채워져 있지 않다. 귀신들이 나갔는데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제 집으로, 저 있던 집으로 왔더니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비어 있기만 하더라. 그래서 더 악한 것들을 더 데리고 와서 이전 형편보다 더 나빠졌더라. 회개하면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말씀이 채워져야 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왔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 다시 말하면 누가 내 가족이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는 가족에게 가장 쉽게 매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행위가 가족을
무리한 일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포용하고 모두를 우리의 개념 안으로 담으시는 그 크신 사랑인데, 그 크신 사랑을 발현하려면 가족이라는 집착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너희가 정말 가족으로 집착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가족으로 인정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혈육으로 지어진 이 작은 단위의 가족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이 큰 단위의 가족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포용하는 거고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큰 표적 받은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표적을 구할 이유는 없지만 주시면 더하시는 은혜요 복인 줄 믿고 감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주께서 기회를 주실 때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깨끗하고 비어있는 것 갖고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주장하고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작은 가족의 틀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형제 자매에 포용하는 넓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정죄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증거하셨음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장 큰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표적을 구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와 구원이 확증되게 하여 주시고 확신되게 하여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이 비어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다스리시고 말씀과 은혜가 채워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좁아터진 생각 넓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의 개념이 확대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과 관계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귀한 명절의 시작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도 있고 주의해야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어서 즐거운 명절, 제한적이지만 은혜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의 삶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